2월 16일 월요일 생명의 삶 큐티 제목 헤롯의 양심과 진리를 향한 대가 본문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전에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때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헤롯 왕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믿으며 두려워합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혼인한 것을 책망한 요한을 투옥했으나 무리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겨 죽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딸의 춤에 기뻐하여 맹세한 것 때문에 결국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얹어주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 시체를 장사하고 예수님께 이 일을 알립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불의한 권세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십시오. 헤롯은 요한이 의로운 사람임을 알았고 그를 죽이기를 주저했지만 결국 자신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죄 없는 선지자를 죽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죽였으나 그 영혼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 공포에 떠는 모습은 악인이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심판과 양심의 가책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종종 진리와 타협해야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은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보다 내면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눈앞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에 걸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걷는 시작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화려한 왕궁에 앉아 죄를 짓는 헤롯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증언한 세례 요한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락함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양심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지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평가나 나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이 있다면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겠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슬픔의 소식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비참한 소식을 죽음을 수습한 후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분노, 절망을 안고 세상의 다른 곳이 아닌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당한 성도가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하실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물러가 조용히 머무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슬픔에 공감하시며 그들에게 위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이별,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그대로 들고 가십시오. 주님 앞에 쏟아놓은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을 때 주님은 그 빈들 같은 고독의 자리를 다시 소망과 기적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슬픔의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고난이나 슬픔이 닥칠 때 나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갑니까? 주님께 내 아픔을 정직하게 쏟아놓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2월 16일 한 줄 묵상 요약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권세는 진리를 죽일 수 없으며
성도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소식을 안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처럼 체면과 욕심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갑작스러운 슬픔과 아픔을 만날 때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쏟아놓사오니 상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오늘도 깊이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